호세아서 14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았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많은 행복의 이유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하나가 내 눈에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 나는 좀 웃을 일이 별로 없다, 요즘 좀 살기 퍽퍽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이 날 위해 오셨다는데, 그만큼 날 사랑하셨다는데, 그냥 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날 위해서 다 주셨다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속으로 아멘 아멘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꽃배기 아멘.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뜻이죠.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 같은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 하나님이 세운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모든 것 가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아모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 속에 특별히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 공통점이 있다면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기호, 예배자의 반응, 예배자의 편의가 중심이 되어서 어느 순간 예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린 시대, 그때가 바로 아모스 시대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거나 자기 자신, 예배자 자신이 된다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배, 나에게 맞는 예배, 그렇게 나 중심의 예배가 되면 그거는 뭘 숭배하는 걸까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에게 맞는 예배를 찾는 거가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내가 우상 삼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자 모든 행위가 다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에 오시나요? 예배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는 거죠.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경외의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것이 경배하다라는 것이었죠.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린 이후에 호세아서를 통해 발견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시대에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도, 공동체도, 그리고 사회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에 이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호세아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주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당시 시대에 대해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방금 함께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 때 당시 외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호화로운 시대가 여로보암 왕 2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이상했죠. 뭘까요? 종교적으로 가장 이상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이 사는 대로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따라서 살다 보니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상태는 되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워진 거죠. 그러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1장 6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모습,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모습,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악된 모습이 이스라엘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어긋남의 근원을 호세아서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요? 그건 바로 밑에 나오는 구절에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밑에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여러분, 문법적으로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지식도 너를 버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것은 지식인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 사역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많습니다. 요나, 미가, 이사야. 아이러니하게 선지자 요나가 회개를 선포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였죠. 당시 북이스라엘만 봐도 회개할 것이 산더미같이 많은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에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책은 그들이 그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아수르 정책이 뭘까요? 말 그대로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아수르가 하는 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흥 제국으로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저 아수르처럼 되는 거, 그게 북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정책이었어요. 아수르를 따랐더니 아수르처럼 부강해졌고, 아수르를 따랐더니 아수르처럼 세상적으로 잘 살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 민족을 의지하고 그 민족을 부러워하고 그래서 모방하고 흉내내고 추구하고 나아가 그 민족이 섬기는 우상까지 섬겨보게 된 거죠. 야, 하나님 섬겨봤자 우리 생활 형편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아. 우리도 저 아수르처럼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좀 섬겨보자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결과가 나쁘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가 대박을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산 것들이 다 헛것이었다라고 백성들 가운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든 의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은 예배의 대상을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을 간절하게 담고 싶어 하게 된대요. 담게 된대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민족을 우러러보며 그들처럼 되고 싶다 열망하며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같이 추구하고 그들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을 섬기면서 그들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냥 아수르의 속국, 아직 점령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수르의 속국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그토록 본받고 싶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아수르가 살아가는 삶대로 같이 살아가면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있는 것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 큰 니느웨는 요나 한 사람이 가장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동물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했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역사 동안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요나,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런 걸쭉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당했다고요. 아수르 니느웨는 가장 짧은 문장으로 온 백성들이 회개했는데 정작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메시지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수르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악하고 더 완악하고 더 악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호세아는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세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도 봤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도 본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을 해도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보고 고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 한번 펴볼까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1장 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1장 2절에 보면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호세아로 말씀하실 때라는 말입니다. 호세아로 말씀하실 때. 이 시대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로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삶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의 가정의 모습은 지금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죠? 남편 호세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편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다른 남자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도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다른 남자의 자녀를 낳은 그 여인을 호세아가 결혼을 해서 같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여러분, 호세아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여기에 우리 지금 잘생긴 형제들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이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꿈과 환상 속에서 기도 가운데 야! 이러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근데 그 여인이 임신 중이다.
다른 남자의 아비가 누군지 모른다. 근데 데리고 살아라. 네 아내 삼고 네 아들 삼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호세아는 순종해요.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혼돈의 시대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므로 생지옥과 같이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그렇다면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자신들의 부와 성공과 안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부터 왔다. 아수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았더니 얻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더 풍성하면 풍성해질수록 그 모든 것들로, 호세아서가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시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의 아내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녀를 낳아서 호세아가 그 자녀를 키우는데 그 아내는 여전히 음란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 아내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데리고 와라라는 걸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뭘 요구하냐면, 한결같이 자신이 아내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아내도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을 요청하죠. 무리한 요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아내는 호세아가 아닌 다른 남자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다 빼앗겨요. 만신창이가 돼요. 그런데도 호세아에게 돌아오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성경에 그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국을 이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 깨닫길 원하셨고, 그들이 아수르를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은 하나님에게만 있으니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가장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호세아 입장이 되어 볼까요? 남자 청년 여러분, 순종했어. 눈 질끈 감고 이해되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어. 그래서 그 여인하고 사는데,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살아보겠지만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기 어렵죠.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음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끊임없이 타인과 몸을 썩는 그 여인을 열렬히 사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선지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셨을 때 호세아의 보여준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상태라 해도, 심지어 여기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거요, 내가 원하는 거요, 이렇게 끊임없이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죄 가운데 거하며 죄와 뒹구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대로 살게 두십시오라고 죄된 상태의 죄인인 우리를 내치지 아니고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인 그때 사랑하시지만 죄인 그대로 살게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일 때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 호세아는 없는 살림에 돈 다 모아서 환산하면 은 30이거든요. 은 30을 들고 외간 남자한테 가서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니 나에게 이 여인을 주십시오 하고 은 30을 내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해줘예요. 내가 너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언제나 함께해줘. 이게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행복의 이유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행복의 이유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가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뭐라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뭐라고 나를 건져내셨나.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니느웨처럼 한 번 딱 기회 주고 회개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무섭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아와.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날 사랑해줘.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해줘.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까요? 성도는 오늘 설교 제목이 늦기 전에 해야 할 각오잖아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살만한가요?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강사님, 전 세상 살만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뭐 있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시대의 4장 1절과 2절,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뭐만 있대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엎는다라는 말은 복수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없어요. TV를 보지 않아요. TV를 없앴던 이유 중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 리모컨을 주고 너네들이 보고 싶은 걸 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최근에 뽀로로 보신 분? 그 뽀로로의 그 잔인함과 서로 딸을 시키고 용서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고, 여러분 아이들 보는 애니메이션이 아침 드라마의 요소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이 그런 거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고 피가 피를 뒤집고,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4장 12절에 보면 나무에 가서 물었대요. 나무한테 가서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저 소를 사야 돼, 이 소를 사야 돼. 그걸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나무한테 물었대요. 여러분, 이게 그거 말도 안 되는 시대네 라고 할 수 없다니까요.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AI한테 묻잖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구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한테 내 선택권을 넘겨주고 있잖아요. 생명만 없나요? 의식도 없고 의지도 없고 선과 의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을 세우잖아요. 나무에게 묻는다라는 구절을 보고 제가 했어요. 리더들한테 얘기했는데, 영혼이 없는 것에게 영혼의 질문을 묻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AI 목사님에게 묻고 AI 스님에게 물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 챗 GPT한테 물어본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시대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훨씬 더 정말 말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성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보다 세상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고요.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떠한 상태의 곳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호세아 4장 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제사장과 백성이 다 같아졌다.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교회나 세상이나 다 비슷하다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인데, 점심때 아내 밥을 챙겨주러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모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시는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제 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따라왔어요. 가는 방향이 같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귀에 다 들려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이건 특정 교회를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올까요? 쟤는 무슨 옷을 저런 걸 입고 왔대. 저긴 내 자리인데 왜 걔는 여기 앉았대? 비키라 그랬더니 왜 안 비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막 나오고, 제가 순간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뒤를 봤는데 이제 막 이렇게 주일 복장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과 교회가 일반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세아 5장 1절에 보면 동사 세 개가 등장합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너무도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죠.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에는 제자 훈련이나 소그룹 모임이 없을 거예요. 왜 소그룹 모임과 제자 모임을 하고 토요일마다 리더들 60명, 70명이 모여서 그 시간을 들여서 리더 교육을 하고, 왜 주일날 예배 끝나고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제발 순모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순장들한테 월급 주나요? 아니에요. 순장들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시간을 내어드리고 더 에너지를 쏟죠. 왜 그렇게 할까요? 순모임에 가면 순장이 나이가 너무 어려요. 뭐 아니면은 순장이 아직 학생이에요. 삶을 나누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순모임은 삶을 나누라고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를 배우라고 있는 모임이죠. 말씀을 배워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해도 예배 시간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축도하는 사이에 막 썰물처럼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세상에서 성경 공부하고 살고 계시는 거죠. 제자 훈련 다 개인적으로 받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예배와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을 최대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을 내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는 지식으로 평생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10년 전, 20년 전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여러분들 살면서 고난은 더 세게 오고 세상은 더 살기 힘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을 버티게 하는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호세아가 계속해서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끊어내지 못했던 게 뭐예요? 근데 나는 호세아 당신보다 저 남자가 더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다 알겠어, 출애굽도 알겠고 다 알겠어요. 근데 나는 저게 좋아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달려 돌아가신 거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못 따라가요. 처음에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음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루틴도 세상의 것이 되어서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생각만 바꿔서는 안 돼요. 내 몸이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게 더 세상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적인 가치관들을 하나씩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려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유를 내가 찾아야 버리고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뒤돌아보면 너무 멀리 와버리게 되는 거죠.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단호히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죠.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아무도 돌 던지지 말라고 했죠. 죄 있는 자가 아니면 죄 없는 자만 던져라라고 했잖아요. 다 돌을 버리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그대로 살게 두지 않으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행동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그 여인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아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한 그 죄는 끊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 행위가 내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 5장 6절에 의역하면 이 정도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멀리 가 있으면서.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점점점 멀리 갔어요. 여러분, 그걸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만홀히 여긴다. 너무 어려운 말이라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말 한마디 못하고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기에 힘쓰고, 그리고 단호히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 살려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월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각오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각오가 뭐였죠? 내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거야 였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거야 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각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제하여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자리에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월 호세아를 통해 우리는 무너진 예배로 인해 무너진 내 개인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의 유일한 치료책을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무너지고, 왜 삶이 무너지고, 왜 성도와 세상과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이 똑같을까요? 제 멘토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속이 성을 지적하는 시대. 어떤 거냐면 속된 세상이 거룩한 교회에게 똑바로 살아 라고 말하는 시대. 원래는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속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와 세상이 다를 바 없이 똑같아서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야, 좀 거룩하게 좀 살아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살다가 정말로 망할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망할 줄 알았으면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살았을 거예요. 정말 망할 줄 알았으면 알기 위해 힘쓰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강도사님, 모르는 게 죄예요? 모르고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모르는 걸 죄라고 해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몰랐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왜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다른 큰 것이 아닙니다. 저 너머에 뭐 좋은 게 있겠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게 나에게도 좋겠지,
그렇게 하나님만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걸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마음이 한계가 있잖아요. 넣으려면 빼야 된단 말이죠. 뭘 뺄까요? 하나님을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 안에 헛헛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죠. 왜요? 나를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다 사라지고 나를 죽이는, 나를 사망에 이끌고 가는 세상의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안을 채울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시기 원하셨던 말씀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는 나에게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나를 바라볼지라. 호세아 선지자는 마지막에 14장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깨닫는 자인가? 누가 걸려 넘어질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자인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각오가 뭘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곡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가 죄의 삭을 끝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권세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주 앞에 나 혼자, 주 앞에 반드시 살리신다. 살리신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수백 번 흔들리고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지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를 버텨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죠.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진리 덕에 버텨설 수 있는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를 다시 힘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힘든데 입에 베인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다시 힘내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한숨 내쉬듯이 기도하는데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나를 향한 사랑이 대대손손 변함없으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바닥을 치며 일어났던 경험들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오늘 설교 말씀 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 곳인지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세상을 닮았는지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각오,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라는 이 각오를 다시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들어도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지자를 보여주셔서 이해할 수 없는 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인지 바로 깨우쳐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돌이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귀한 청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레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살아가겠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날 만나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모든 생각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나옵니다. 세상 흉내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교회가 다름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속된 것이 거룩한 것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이 험한 세상 버텨내는 실제적인 믿음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성적인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해되어져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이해해가는 그 기쁨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지난 작년 동안 리더 기초 훈련을 했습니다. 야, 적어도 교회 다니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걸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야, 적어도 교회 다니면 예배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야, 적어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진 않겠냐? 야, 적어도 교회 다니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양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고 싶죠? 바쁘죠? 스케줄 많죠?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순장들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주말을 포기하고 섬기는 우리 순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순모임뿐만 아니라 사역자한테 PT 신청해서 상담받고 성경 질문하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사역자가 한가하다? 그거는 사역자를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카톡으로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강준환 목사님 시간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교회 와서 상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실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바로 알게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장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순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신앙을 추구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통상교회 청년부에는 하나님 60명 이상의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신앙이 튼튼한 우리 순장들이 있고 그리고 또 기도로 돕는 우리 부장님들과 장로님이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서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열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것 질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순모임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괴롭힐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도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도 없이 그렇게 비실비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세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시를 버틸 수 있는 이 악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고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담과 아버지의 신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청에 속해 있는 인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견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신 가운데 알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것을 멈추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자 다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휩쓸려 쓸어내가지 않게 하는 참된 믿음이 그 견실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얻은 그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